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리 뭐 오랜만도 아니죠. 그죠? 2주,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은 구원의 서정 오늘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 네,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예수는 믿을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지옥 갈 그런 운명을 처하고 누구는 천국 가는 운명을 처하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자랑하듯이 하지 못하게 함 이러라 이렇게 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지만 전적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는 그런 부르심도 있고, 뭐 전도라는 또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또 자기는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은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그러니까 내 평생 소원은 교회 가는 것,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십자가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뛰면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외적인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 예, 두 번째가 이제 중생이죠. 중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중생과 오늘 세 번째 단계 회개인데, 중생은 왜 자꾸 중생을 갖다가 강조를 하셨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나라를 영화관을 갔는데 눈이 나빠서 자막이 안 보이거나 화면이 안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셨는데 중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장소에 와 있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지, 마음에 이 넘치는 행복은 없는 거죠. 예. 왜냐면 죽을 목숨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도 잠을 자다가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답답함을 느껴서 이렇게 일어나서 심호흡도 하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자는 동안에도 사람은 숨이 멈춰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운동을 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이 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이 죽어가는 것, 이 육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밖에 모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남, 이 중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자기 자신이 죽는 거, 나쁜 일도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데 어느 것도 그 부르심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중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로 이제 회개. 여러분들이 중생을 하고서 거듭남, 영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개념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지식을 먹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식은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틀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식은 그 환경과 그 여건이 틀리면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어느 때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랬다가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거는 완전히 안 좋으니까 이걸 다 폐기해버리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말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모든 과학과 지식은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우리 그 김선재 집사님하고 같이 한 차를 타고 제가 모시고 가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보통 몸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이 겪어지면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겨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무드라는 그 책에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면은 그것이 사람 마음이 약해지니까 신발 한 짝을 벗어가지고 강 건너에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강을 건너서 신발을 찾으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가게 되는 그 마음과 같이 무슨 계획을 세우면 신발 한 짝을 던지듯이 그냥 일을 저질러 보고 하는 것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탈무드 얘기도 있듯이 2주 동안 격리하면서 김선재 집사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 그 생각이 이제 드신 거죠. 몸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차마 손녀딸 때문에 내가 옮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런 심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을 써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몸은 뭐가 움직여요? 정신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강하게 믿음을 가지라니까 믿음을 갖고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이제 정신을 갖고 기도를 아침마다 하셨대요. 예, 이건 뭐 분명히 코로나 걸린 건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딸도 지켜주고 가족들도 지켜주고 또 내가 지금 코로나처럼 목이 아픈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4일 동안 하셨대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예,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선포하고 다 낫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오 이게 맞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쉬운 말로 생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여러분 그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정신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생업에서 일을 하다가 가게 문을 닫고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기 딸이 지금 자기 자식들이 자기 남편이 지금 죽겠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겠냐고.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내 마누라가 지금 죽게 돼도 전화해서 여보 너 지금 죽게 생겼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집으로 갈게 이럴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갈게 이런다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김선재 집사님처럼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해봐야 돼요. 해봐야 세상은
이게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쫓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 돌이켜서 예수만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를 깨달아야만 이게 돌이킬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이 뭐예요? 세 번째? 회개예요. 아멘.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회개는 보통 생각하기에 다른 종교나 뭐 다른 데에서 말하기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착해지거나 선해지거나 쟤는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네. 그 뉘우침이나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회개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하고 명예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세상을 쫓아서 바라보던 살던 자기가 돌이켜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갖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살아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부인이 아프면 내가 가서 돌봐주면 부인이 좋아질 거라고 했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네, 버리고 나는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왜? 내가 그까짓 거 물 떠다 주고 수건 말아서 머리에다가 이마에 얹어줘봐야 온도 좀 내려봐야 어차피 죽을 부인은 죽어요. 그럼 마음의 슬픔만 있어.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차피 우리 부인을 죽는 건데 이 내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내가 물수건 짜갖고 머리에 얹으면 우리 부인이 온도가 내려가서 혹시 살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혹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울부짖고 매달리면 내 부인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예요. 아멘. 예. 착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아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떳떳하고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네. 뛰어 들어가야 옳은 거잖아요. 그죠?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제가 걱정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밥은 먹었을까? 혹시 어려워서 지금 막 죽고 싶은 심정은 아닐까? 이런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나가면 혹시 내가 잘 될까? 뭐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많지 않아.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과 은혜,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냉장고에다 넣어놔도 내가 배가 고파서 죽어도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하고 죽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여기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셔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뭐 동일해요. 뭐 성도나 목사나 뭐 동일해요. 그것을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철저하게 그거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출근했는데 전화가 이제 우리 사모가 전화를 받았어. 뭐라고 받았냐면 문이 고장났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전화 받자마자 교회 문이요 이제 10년 정도 썼으니까 고장날 때가 됐나 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고장났어요. 난 보지도 않고. 왜요? 고장 안 났어요. 고장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철저하게 제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내가 와서 여기 교회 청소하고 할 때 멀쩡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고장났다?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그렇게 저도 살았어요. 뭐 고장나면 고장났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죠. 신뢰를 하는 거죠. 그 신뢰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박지사님 대표기도 하고 이럴 때 눈물 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막 진짜 저분 대통령 나가도 되겠다. 저렇게 대표기도를 잘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잖아요. 요새 대통령 후보들 그 토론에 나오죠. 말 잘해요? 못하죠. 막 버벅거리고.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대통령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잘할 것 같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왜 대통령을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해도 서로 토론회 하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사람은 지식을 갖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자꾸 변하니까. 오늘 이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다음날에 보니 내가 또 죄인이야. 그래서 서로 공방을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까지는 요번 대통령 나왔을 때 내가 잘못했어. 다음에 대통령 나왔는데 잘못이 생겼어. 그럼 또 토론회는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한 박지사님은 잘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잘하신다고 느끼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지사님 친구분이나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분들이 보면은 완전히 진짜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 상황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경우라든지 내가 자 보세요.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그러고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이성적이나 지식적으로 에리트라고 하는 사람도 앞에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쉽지만 여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을 빌어주고 대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인데 어찌 감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변해서 그 자리에 서서 대표로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한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운명은 다가온 거죠. 우리가 이제 운명은 다가온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마가복음의 그 시작은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네, 1장 1절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운을 띄우면서 말씀을 시작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2022년도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아멘. 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미루거나 뒤로 둘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2022년도에 새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달리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쥐가 났어. 그러면 2023년도에 해야지. 아니면 내가 뭐를 갖다 계획하고 하려고 했는데 충분한 여건이나 자본이 없어. 그러면 올해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환경과 여건과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여러분의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랬지 너희들이 이제 시작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가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죄도 많이 졌고 나쁜 생각도 많이 했고 이기적이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친구, 그 친구가 훨씬 더 제가 보기에도 저보다는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목사인 저보고도 신호등 잘 지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대기업의 사장까지 했는데도 교회도 안 다니고 천국 갈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정년퇴직 이제 다 내일 모레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얼마나 이게 진짜 가슴이 떨리고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좋은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이 예수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변할 수가 없는데 변하게 해주는 분이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진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잖아요. 자기가 가는 방향의 목적지가 분명히 오른쪽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왼쪽이라고 그러면은요,
아주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그 여자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싸움이 없는 거지, 얼마나 싸웠겠어요. 자기 주장이 맞다고. 그것도 고집이 세갖고 오른쪽으로 갔어. 근데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좀 힘이 약하고 조금 말발이 좀 약해가지고 참고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방향이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왼쪽으로 간다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른쪽으로 간 그 사람을 뭐라 그러지? 그게 뭐라고? 근데 그분이 나타나셨잖아요. 내비게이션은 300m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 이분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그게 없는데, 그렇게 좌회전이냐 우회전 갖고 싸우던 인간이 얼마나 다른 곳에서 좌회전 우회전 같은 그런 일로서 얼마나 분쟁하고 싸우고 살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인간이 좌회전 우회전 이런 사소한 거 갖고 싸우는데, 그거를 해결하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른쪽이 오른쪽 저도 알아요. 그런데 부인이 왼쪽이야 그러면 네,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데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부인이 얘기했는데 갔는데 왼쪽이 맞아. 내 생각한 게 맞아. 그래도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사역. 예. 그 테마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귀신을 추출하고 인간을 근데 이 귀신이라는 거는 보통 생각하기에서는 성경에서도 귀신도 쫓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꼭 귀신이라고 단정 짓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사단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의심이 드는 거, 이런 악한 거, 여러 가지를 다 그거를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치유하는 거. 이 치유는 뭐 질병뿐만이 아니야. 뭐 마음이든 뭐든 뭐 다 치유해주는 거를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제가 막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낫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말씀 때문에 믿으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믿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결석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보세요. 저처럼 체중이 나가고, 저처럼 운동도 안 하고, 저처럼 몸 관리도 안 하고, 저처럼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자리에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뭐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네. 그렇지 않고 맨날 운동하고 건강해야 되겠다 노력하고 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든데, 어찌해서 저는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건재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걸 의심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저 목사님은 몸무게도 저렇게 많이 나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몸 관리를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 사람 한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냥 교회 주일 설교에 아파서 못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갖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치유 사역.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아프고 막 팔다리가 아파도요. 우리 그 사모가 자다가 어깨 좀 주물러. 그럼 전 주물러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 이게 팔에 지금 경련이 와갖고 아파 죽겠는데 무슨 어깨를 주물르라 그래. 네가 주물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네, 그리고 주물러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 주물러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고 사는 거야. 난 내가 죽어도 내가 이제 지금 운명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이제 한 30초 있으면 죽어. 근데 우리 사모가 와갖고, 목사님, 목이 말려요. 그럼 나는 죽다가도 가서 물을 떠다 주고 드세요. 그걸 보고 죽는 거야. 예. 네.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아멘. 네,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만 있게 해달라고 매일 고백했잖아요. 봐. 자기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겠냐고. 자기가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프면 사람이 이게 지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게, 자기가 아프면 의사들이 제일 그 고통이고 고민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오면은 자기 병명을 자기가 다 말한대요.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고치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누가 아프면 이마에 손 대고서, 아, 이건 타이레놀이야. 아, 이거는 아스피린이야. 다 진단을 내요. 네. 그 정도로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기도해서 나라 이거를 따를 수 있겠냐고. 내가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정도는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고 이 정도는 뭐를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좀 면역성이 생기게 좀 참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내가 그거를 꼭 참고 있냐고. 네, 머릿속은 있죠. 그런데 발은 어디 가요? 약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그걸 고민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심오한 이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죽고 나는 오늘도 그러잖아요.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있게 하고 자꾸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서 회개를 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괴수라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했다가 점점점 죄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점점점 착하게 살았는데 점점점 자기가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안 보일 때는 모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싸울 때 그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뭘 잘못했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지만, 가르쳐 줬다가 되려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는 뭘 잘했다고 나한테 가르쳐 주냐고. 자기가 가르쳐 달라 해서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뭘 하면서 또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그것을 뭘 잘못해도 궁금했는데, 회개를 하고 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이 거가 볼 저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날마다 죄를 진 그것이 자꾸 보이니까 점점 그게 불어나와서, 진짜 처음에는 몇 개 잘못한 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진짜 사막의 모래처럼 자기 죄가 아주 무수하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괴수 중에 괴수다. 괴수 중에 괴수다. 네.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지 몰라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잘못한 게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막 죄를 짓는 그게 얼마나 많냐고요. 예,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다. 이게 왜냐면 돌아선다는 것이 내가 했던 방법이 전혀 틀렸다는 걸 알고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서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 이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게 시작이라고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성경을 그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완전히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만 아주 강해를 하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이전에 어떤 짓을 했든 어떤 뭐를 했어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봐. 오늘까지도 내가 죽을 병인 줄 알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듣고 나도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제까지 내가 우울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내가 마가복음 성경 말씀 1장 1절 말씀을 들으면 내가 완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나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했던 거, 뭐 했던 거, 제가 김선자 집사님의 그 간증하신 내용처럼 정말 이거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돌보심, 내가 입 바깥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경험. 이 경험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좋은 말을 안 하고 살잖아요. 봐요. 오늘 박던재 집사님이 아주 막 진짜 대표 기도를 저렇게 정말 오늘은 특별히 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 저분이 뭐 나라 걱정 같은 거 할 분이 아니거든요. 나라도 걱정하고 교인도 걱정하고 다 성도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데 막 눈물이 핑 돌면서 막 그런 감동이 일잖아요. 예? 감동이 있는데 그런 감동이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입 밖으로 내야 되잖아요. 박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얘기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입 밖으로 내는 말은요 거의 거친 말들이 나가요. 좋은 말은 잘 안 하고 살아. 그래서 거친 말을 하거든요. 박던재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진짜 걱정해줘서 대표로 이렇게 기도해줘서 좋아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입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옷이 촌스러우면 야 너는 옷 입은 게 왜 이렇게 촌스러우냐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잖아. 그런 말은 또 잘해요. 인간이. 네. 인간이 참 이상해요. 좋은 말을 쓰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야겠다. 네, 툭 하면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서 예수 믿고 막 웃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뭐 용돈을 달라다거나 뭐 과자 사 먹게 돈을 달라 그러면은 안 줘요. 그러면 막 누워갖고 발을 흔들면서 막 땡각을 놓다가 결국에는 선언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단식을 선언하죠.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게 무슨 무기라고. 네? 그게 무슨 큰 뭐 효력이 있다고. 밥 안 먹어.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인간의 무지함이고 결단이라고 그걸 하냐고. 밥은 그 자기 몸을 위한다면 밥은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결단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는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사는 건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 못된 지혜만 얻어가지고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돌이켜서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언짢거나 누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옛날에는 막 땡깡을 놓고 뭐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것을 해주는 대상자에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더 아주 사랑을 더 베풀고 그러면 자동으로 해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방법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 믿으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나쁜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남 흉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뒤에서. 네. 얼마나 재밌어요? 남 흉보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고 뭐고 그죠? 욕 진짜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대선 후보들도 아마 뒤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걸 들으면은 참 아주 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못 들으니까 자기 좋은 것만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 회개라는 거는 예전에 그 자기가 바라보던 곳에서 듣고 보고 느끼던 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것을 이 회개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망의 에너지예요. 희망의 에너지. 이 회개는 굉장히 희망의 에너지예요. 내가 돌이켜서 산다는 거, 똑같은 조건인데 안 된다고 부정적이다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그냥 몽둥이에도 싸게 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데 행복한 집인데 잘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냉장고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움직여서 문을 여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넣어주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좋은 것들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쁜 거는 말하지 않고 좋은 거를 말하고 장점만 얘기하고 응원해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요. 아멘. 이루 말할 수 없이.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옆에서 들으면은 닭살 돋는다 그래요.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저하고 다니면서 제가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만 좀 해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난 더 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전에 주차할 때 이렇게 창문 내리고 이마 온도 체크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아유 진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그만 얘기해 이래도 안 얘기하세요. 이것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온도 체크도 안 해요. 저희 얼굴만 보면 안녕하세요 이랬다고. 왜? 그 많은 백화점이나 어디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창문 열고 저처럼 인사하고 수고한다 그러고 그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없어요.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종일 서 있으면서 참 좋은 분 봤어. 진짜 고생한다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더라. 아니 이게 지금 맨날 온도 체크나 하고 창문 내려라 올렸다 아까 이 QR 체크 했는데 이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해보면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뭐 시장을 가든 백화점에 가든 물건을 사면은요, 덤으로 주는 거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갖고 주는 거를 안 받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저는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올 텐데 F킬러 사러 가가지고 저는 방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럼 5개가 필요해요. 그럼 저 2개만 사요. 왜? 3개 그냥 묶어서 주더라고. 네. 묶어서 주더라고. 이거 진짜 원래 하나만 주는데 그 밑에 서랍을 열어서 꺼내가지고 테이프로 묶어서, 진짜 목사님 진짜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고 내가 이걸 주려고. 원래 이게 50만 원어치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씩 더 주는 건데 내가 오늘 다 드리겠다고. 그러면 5개 딱 맞아요. 네. 어떤 때는 6개 받아갖고 하나를 작년에 6개 받아갖고 지금도 하나 남아있어요. 안 쓴 게. 네. 근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세상적인 그 못된 지식. 네. 그것을 우리가 바꿔서 이제 내가 방향을 바꿔서 한번, 그래? 좋은 말을 하고 살아야지.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바꾸면 이 정말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진짜 그 모든 것이 행복하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쉬어봤어요. 성경 속에서 사용되는 이 회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써있나 보니까 성경에는 58번 나와요. 58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구약에서도 회개가 나와요. 이 회개라는 말은 원래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해라. 이 말세가 가까워지고 이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막 예수님 외친 언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도 이게 나온다고. 욥기에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해서 3회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에 23회, 사복음서에 23회가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11번, 그리고 서신서에 9번, 요한계시록에 12번.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교리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도 못 써보고, 그러니까 냉장고는 샀는데 물건을 한 번도 넣어보지 않고,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님, 지금은 이제 되게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게 풍족하니까 그랬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 어머님이 너무 농사짓고 힘들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에어컨을 놔고 냉장고를 사다 드려요. 그러면 아버님은 우리 아들이 사다 준 거라고, 이게 귀한 거라고 에어컨 카바라는 걸 가지고 장날 가갖고 사다가 그거를 씌워놓고 한 번도 안 쓰는 거야. 한 번도. 에어컨을 킬 줄도 몰라. 그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올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셨어요? 아우 더웠어. 아니 에어컨 사드렸는데 왜 더워요? 에어컨은 내가 우리 귀한 아들이 사줬는데 장날에 가갖고 에어컨 카바를, 그가 얼마나 그런 분이 많으면 또 카바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다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지금은 어떤 게 나와요? 아예 에어컨에 커버가 생겨가지고 이게 뚜껑이 올라가서 닫혔다가 열렸다 하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안 쓰면 안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은 58번이라는 이 회개라는 거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길이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 길로 가면 에어컨을 더운데도 쓰지 못하고 카바 덮어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예수를 믿어갖고 내가 행복해지고 예수 안에서 환경과 이런 게 바뀌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막 변화가 돼서 막 이렇게 되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그런데 그게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네. 내가 하나님에게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옆에 보면 올해는 봐요. 기도 제목 그 디자인도 바뀌고 옆에 있는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그 포스터도 바뀌고 또 여기 이사야서 이 8장 11절 말씀처럼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세상은 항상 오아시스를 만난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항상 그런 아주 행복한 낙원과 같은 삶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 불안에서 나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원래는 그 간증 예,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우리 김선재 집사님이 아주 굉장히 좋은 간증. 예,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마음 먹는다고 그게 될까?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서 해보니까 마음 먹으니까 그 코로나도 금방 낫고 그 뭐든지 건강도 진짜 그렇잖아요. 예. 김선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살라고 나오신 거잖아요. 너무 몸이 안 좋고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70까지 살고 내가 더 이상 몸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병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보다도 더 건강해지셨잖아요. 내일 모레 80인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경험해보지 않은 그것이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돌이키면 좋겠어요. 네. 가던 길을 멈추고서 이 길이 틀렸다는 걸 알고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멘. 네,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다음 주에 또 회개 2부를 제가 전해드릴 텐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과연 세상에서 알고 있는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용했나 이걸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가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한번 바꿔보시는 그런 아주 굉장한 중요한 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